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같이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 뜨겁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찾으세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320면,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기도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같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있죠?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할 텐데 한 목소리로 우리 3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보면은 세월을 아끼거라 이랬어요. 세월만큼 여러분 빠르게 흘러가는 게 없어요. 벌써 여러분 2015년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갔어요. 그죠? 금세 지나갑니다. 또 여러분 연말 되면 또 2015년 한 해가 금세 지나갔다는 걸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로 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요. 우리가 이제 쌀아보러 가면 뭐 했습니까? 모래시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고 있어도 모래시계는 흐르고 있는 거야. 계속. 세월은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 이 세월을 여러분 잘 값지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주를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고 삶의 생활의 바른 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간절하게 여러분 뜨겁게 원하는 것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우리 어린이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달란트 시장 언제예요? 달란트 많이 모은 것 같은데 그때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오늘 달란트 시장은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어린이들만 달란트 시장에서 선물 받을 거예요. 참석하지 않은 어린이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을까요? 장군이 돼가지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는 게 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좋게 여긴다. 기쁘게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아 너는 전쟁의 용사가 아니었느냐.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못하는 그 일을 네 아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야훼 하나님께 가진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원띵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나로 생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울이라는 인물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뭘까요? 그 소원은 바로 예수님을 온 천하에 전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말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결박을 받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다 이랬어요. 나는 내 목숨도 내려놨다. 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저 남원에 있는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베델이라는 베델 기도원이 있어요. 남원에. 근데 그 기도원에 참 오랜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그 기도원에 가니까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아주 최신식으로 정말 아름답게 건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전에도 성전이 세워진 걸 보고 갔었는데 한 7년 후에 다시 한번 가니까 더 큰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대성전을. 그래가지고 야 누가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거기서 간증하는 제가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원래 닭장이었거든요. 닭장. 할인닭 알죠 여러분? 마트 가면 할인닭 팔잖아요. 할인 닭장이었어요. 그 전라북도 지역에 닭장이 많이 있는데 그 할인 닭장을 하던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닭장 하던 데였어요. 닭장 하던 곳인데 그 닭장을 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서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려가지고 기도원을 세우게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 거제도에 우리 정영원 집사님도 거제도 쪽에서 일하는데 거제도에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정씨더라고요. 정병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800명을 800명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헌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50억을 헌신한 거예요. 50억을 한 번에 헌신해가지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에게는요 소원이 있었대요.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겐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는 그 집사님도 다니는 교회가 있지만 자기 교회에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소식이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제가 평생에 내 생전에 내가 대성전을 큰 성전을 3개를 하나님께 봉헌해주고 싶다.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평생에 대성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도 없고 꿈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어린이들도 그냥 마냥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에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소원조차 없으면 하나님이 이룰 근거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신기동을 떠나 하나님께서 교회 없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또 그 지역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입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도 없고 꿈도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우리 청소년 시절에 우리 어린이들 또 자라가면서 세상 유혹적인 것도 많고 죄된 것도 많이 다가올 거야. 그러나 그런 거 다 뿌리치고 다니엘처럼 이겨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과 부르심의 뜻을 알아서 그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왜 사는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가는 거야. 결국에는 죽어.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 구원하시고 저 천국 예배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른 채로 인생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까지 오는 걸 주님은 소원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막 포를 쏘고 또 안 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막 으름장을 놓는 말들을 하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셔가지고 너무 오래 참으신다는 거야. 단번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하나님이 워낙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이 숨을 멎이는 그 순간까지도 기다려주세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질 때 이런 소원을 가질 때 잘못된 소원이나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잘못된 꿈과 소원도 있어요. 여러분 6.25 때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남침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김일성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꿈인지 아세요? 남한까지 적화시키겠다는 꿈, 공산화시키겠다는 꿈,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지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다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를 하면요 죄를 낳아요. 저 죄가 자라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김일성은 그런 잘못된 소원을 가졌어요. 잘못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대대를 이어가지고 이 남한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까지도 여전히 적화의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잘못된 소원이에요. 잘못된 꿈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분별을 해야 돼요. 또 일본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나라, 필리핀, 중국, 대만 비롯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침공을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이 대동아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시아 땅을 전체 다 먹으려고 했어요. 일본이. 그것도 잘못된 꿈이야. 잘못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막 식민지시켜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꿈을 꿔줬어요. 이것도 일본이 잘못된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국도 지금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자기네 복속국가로 삼으려고 그래요. 중국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잘못된 꿈 꾸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미리 알고 기도로 이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물론 중국 땅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감사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껴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랍과 그 주변의 중동권 나라들 가운데 껴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꿈을 꾸느냐? 욕심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부리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잘못된 꿈을 꿔요. 잘못된 소원을 가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다른 나라를 해하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럼 올바른 꿈이 뭐예요? 올바른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입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일꾼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소원을 가지고 또 이를 이루려고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할렐루야. 돈 버는 게 죄가 아니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건강 주셔가지고 좋은 사람 만남의 축복 주셔가지고 돈도 벌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식도 바르고 주님 안에서 교육시키고 말씀대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힘써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인 거예요. 꿈 없이 인생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지 복을 주시지. 마음에 원하는 바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냐고. 마음에 꿈을 꾸시세요. 입을 넓게 벌리란 말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잖아요. 입을 넓게 열리라는 게 뭐예요? 꿈을 크게 가지라. 소원을 크게 가지고 구해라. 이루시는 분 누구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그 50억의 헌신을 해서 기도원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게 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꿈이 있었다고요. 내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 큰 성전 세계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그분 집안을 하나님 보고 안 주시겠어요? 자녀들 안 책임져 주겠어요? 할렐루야. 또 그 성전 세워놓으면 그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전 건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다 포기된단 말이에요. 아멘. 꼭 이런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원과 꿈을 가지고 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야 돼. 아멘.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러셨어요. 너 마음에 소원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께 소원을 아뢰야 돼. 아멘. 소원을 아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운전하면서 여러분 세상 음악 듣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야. 텔레비전 뉴스 그런 거 나중에 봐도 괜찮아. 기도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식사 때만 눈 잠깐 깜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많은 약속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가 말하노라.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조차도 안 한단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새 학기 맞이하고 이제 내일부터 학교 나가는데 지난 학기보다 내가 이번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난번에 내가 시험 볼 때는 평균이 한 50점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한 60점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는 수학이 한 59점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 한 70점 맞게 달라고 기도하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발전적인 기도를 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땡! 하면서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구한 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에게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다고. 하나님 제가요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왕국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질병을 치료해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사로도요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나사로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근데 병이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병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병은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가고 오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도 올 수 있어.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주님이 치료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사랑받으면 병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병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더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더 주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아멘. 저도 아프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단에 서니까 막 기운이 넘쳐 보이고 목사님은 하나도 안 아픈 것 같다. 아니에요. 나도 아플 때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럼 나도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애리기도 하고 다치지도 않은데 애리기도 하고 뭐 풍이 왔는지 막 애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여기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는 안 가봤지만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기도한다고 막 위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병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어달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 애들 키우다 보면은 막 애들이 밤잠 못 자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 키우면 다 그래요. 열이 나가지고 해열제 먹이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 그때도 또 애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 그냥 왜 열이 난다는지, 왜 애를 물놀이를 시켰다느니, 어떻게 애를 돌봐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한다느니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께. 그런 말 한다고 뭐 해결책이 있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열 내리게 해주시고 이제 해열제가 있어. 해열제도 먹여두고 그러면서 하나님 속히 열도 다 내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안 된단 말이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야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바래질 것이다. 치료의 광선이 햇볕처럼 대낮의 볕처럼 바래져가지고 너희를 치료해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리라. 왜? 건강해져가지고 펄쩍펄쩍 뛴다는 거야. 건강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건강해져가지고. 할렐루야. 줄넘기 하듯이 막 뛴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뛰듯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죄를 서로 구하며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상에서 일으켜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로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라 내가 행해 주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해 주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종우 집사님도 우리 또 금주관에 이렇게 오늘 올라가시는 우리 정영원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광선 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시술도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완치되셔서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일으켜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에 사모님이 미국 여행 가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거야. 목사님이 지지난해 미국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은혜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글을 써서 보내게 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수백 명 가운데 33명이 당첨이 되는데 그 중에 들어가 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글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막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쓰게 하셨거든요. 그게 쓰지도 않았어.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그 33명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 가서 준비하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원한 사람이 650명이 넘었어요. 33명 가운데 그때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서 응답받으란 말이에요. 사모님도 기도했다고요. 물론 뭐 우리가 성도님들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린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해왔다고. 근데 마음에 소원했다고. 하나님,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라.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라.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중은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약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달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고 바울의 사명이 다르고 요한의 사명이 다르고 야고보의 사명이 다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녀도 하나님 주신 사명 못 감당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 작은 교회 다녀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상 받을 거 많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이 뭐 알아주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1대1의 관계로 여기세요. 1대1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하고 맡기신 일을 감당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스라엘에서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는 서바나라고 하는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어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비록 순교를 통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마다 다 사명이 달랐어. 그러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마다 다 사명이 다르고 또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충실히 감당해서 주님께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가진 사명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상 주신다고요. 아셨어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떤 분은 차량공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식당에서 요리하는 걸로 또 설거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떡볶이 섬김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청소와 설거지를 해줌으로 통해서 또 전도하는 일에 또 대접하는 일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 달라.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충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주시는 분이야. 더 주셔. 더 열심히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주어진 사명도 못 감당하고 불평만 하고 남만 부러워하 있고 자기를 충실치 않으면 그 있는 사명조차도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남겨버려요. 너는 이 사명도 못 감당할 것 같으니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충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신기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어찌되든 간에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안 되지. 큰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돼야지. 그러나 작은 사명이라도 또 교회적으로도 떡볶이 봉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할렐루야. 어쨌든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막 좋은 일을 막 주시는 거야. 아멘. 정말이야.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말 잘 들으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하니까 또 마지막 날 추첨을 안 하는데 또 노트북이 또 당첨돼 버렸잖아. 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하니까 기뻐하셔가지고.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안 따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또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때로는 혼도 내지만 우리 어린이들한테 목사님 혼도 내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또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드리고 또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또 주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잘 알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별로 나한테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기다리세요. 열매가 맺을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심었다고 당장에 거두는 게 어딨어. 그래 안 그래요? 봄에 열심히 심어놓으면요 가을까지 가야 돼. 모내기를 봄에 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당장에 벼가 익어가지고 쌀이 막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7개월은 걸려야 돼. 7개월은 그죠? 7개월은 걸려야 돼. 걸리면 이제 추석 때쯤 되면은 그때 나달이 다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노랗게 되면은 추수하면 나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둘 때 여러분 나달 하나 심었는데 얼마나 거둬요? 우리 어린이들 몇 개나 거두는지 알아요? 쌀나무 알아요? 쌀나무 모르죠? 시골 가면 저기 주변에 가면은 벼 심어놨잖아요. 그럼 나달 하나 심었다고. 나달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이삭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 모내기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내기 한 그 이삭에서 나달이 몇 개나 맺힌지 알아요? 150개 이상 맺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야. 나달은 150배야. 150배. 하나 심었는데 150개가 맺히잖아요. 나달 하나가. 그죠? 하나님이 추수하게 할 때는요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때를 기다리면 열매가 맺히는데 150배 이상이 맺혀. 할렐루야.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씨앗 하나 심었는데 어때요? 무화과 하나 심었다고 합시다. 근데 무화과 씨앗 하나 심었는데 무화과가 맺힐 때 몇 개가 맺혀요? 수십 개가 맺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사과도 여러분 사과나무만 잘 심어놔봐요. 하나만 심으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가. 그죠? 수십 개가 맺힌다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그 소원도 이루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또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면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거야. 항상 이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나만 짐진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인생에 고민이 있고 시험에 걸린 것 같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승리하리라 하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를 감싸주시니 내 몸을 감싸주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손만 대면 금방 나와버려. 할렐루야. 혈류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와버렸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몸은 삐쩍 마르고 얼굴은 황달이 돼가지고 누렇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하도 많이 의원을 찾아다녀가지고 근데 낫지도 못하고 병만 중했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깨끗이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사명이 있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아 살고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신다고. 근데 주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봐요. 그럼 주님 뭐 어떻게 해주겠냐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냐고. 지금도 주님 말씀하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돌려버려야 돼. 하나님. 솔로몬도 그 당시에 여러분 부귀영화도
부귀영화 그리고 장수 그리고 원수를 막 이기게 되는 그런 것도 막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잘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줘버렸어. 할렐루야. 예,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줘버려요. 우리 하나님 옵션으로 따라보내버려. 그냥 옵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택해서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쫙쫙쫙 알아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무라라 하시겠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 알았다. 너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 내가 주마. 할렐루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야. 달라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막 옵션으로 탁탁탁탁 따라서 너 이것도 필요하지? 나를 위해서 사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아끼겠느냐? 할렐루야. 내 영광을 구하겠다는데 내가 너한테 뭘 내가 인색하게 하겠느냐? 주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소원을 가지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일치시켜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버지 성적이 올라서 그 성적이 오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잘해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걸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공부할 때 하나님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원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인생사 직장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사명 감당하고 충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기로 나오니 주님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집안도 평안하게 주시고 화목하게 주시고 행하는 모든 길마다 주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내가 믿지 않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당신도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행해주리라. 내가 너희 구한 대로 해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까지도 보장해주고 있는데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나깨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승리하리라.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린 다음에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오른손 딱 잡고 쫙 쥐고 손 쥐고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예요.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군대가 여러분 출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깃발 높이 세우고 출전해요. 깃발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깃발을 높이 올리고 출전하잖아요. 기수가 전쟁 나갈 때. 그럼 뭡니까?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예물 드리고 기도 뜨겁게 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입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질병도 이겨내고 또한 우리 학업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승리하길 원하오니,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내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타는 소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타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어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어린 자녀들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 주님께 소원을 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공부부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을 잘 주 안에서 이끌어 천국 가게 하고 또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고 또 아버지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도록 아버지 신명기 18장의 축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도 아버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무엇인가 도움는 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가 자랑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건강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여러가지 피로와 만상적인 피로와 여러가지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마음 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지혜로워서 이 세대의 아버지 주님이 들어서신 일꾼들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은 다 건강한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아버지 모든 교육과 모든 아버지 생활과 영육과 모든 아버지 삶의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받았는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불통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아버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소원이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 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쫙 찍히고 머리에 딱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 질병을 치료하는 야훼로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강건함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채찍 맞으신 공로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손 얹은 곳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부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시고 치료하는 주의 손길 얹어주셔서 주의 손으로 감싸주셔서 아버지 약해진 몸의 부위마다 심장 부위가 튼튼해지게 해주시옵시고 간 부위가 튼튼해지게 해주시옵시고 전립선 부위가 튼튼해지게 해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아버지 혈관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주시옵시고 막힌 곳은 뚫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우리 신체적인 연약함과 질환들 노인성 질환 알레르기까지 깨끗하게 뼈질환 알레르기까지 근육질환 알레르기까지 피부질환 알레르기까지 낫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이거든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모두 다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성도들 어린이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인생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한 인생 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니엘처럼 마음의 결정을 하여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했다는 그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 주님을 항상 첫째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고 학업과 모든 성장과 모든 아버지 만남의 관계 가운데 주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 계절도 다가오는데 이 가을은 아버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결실하는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사오니 그 축복을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교회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이 있군요. 헌금 하나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헌금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정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도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다 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화복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오는 심령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곡식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시고 1000배나 많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 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직장인, 그런 사업자, 그런 아버지 하나며 교육인사, 그런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일꾼들이 일어나는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외치는 이들이 많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되는 우리 정형원 우리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강건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이 형통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한 태어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을 드리오며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과자 사 먹을 돈,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사탕 사 먹을 돈, 저들이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 다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에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채우시는 손길과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로 인해서 저들의 부모들도 주님께로 다 돌아오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을 신성히 더 잘 섬겨나가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천국 가도록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 6.25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 또 역사 이래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수고해 준 분들을 참 귀하고 중요한 일 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제사를 지켜주려고 애를 쓰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우리 어린이들 또 다투고 싸우면 안 돼. 알겠어요? 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시기 질투 다투지 말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고요. 자,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자의 처소로 또 아버지 행선지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복습 게임에 되니까 올라오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복습 게임에 되니까 올라오세요.